오늘 순결한 신앙 네 번째, 올해 수요일에는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또 직분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고 있고요. 주일에는 복음은 무엇인지 계속 씨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다시 듣고 또 듣지 않으면 이 개념들이 잘 정리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단언컨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하지,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치유하고 복음 때문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해요. 제가 올해 복음 계속 그러니까 오늘도 기쁜 소식을 들으러 성도들이 온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 가운데 한 분 한 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냥 예배드리러 온다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들으려고 저기 멀리서부터 시간이 어떻든지 직장이 어떻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통의 편지 디도서, 그죠? 그래서 5절에는 그레데에 같이 사역을 하던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로 떠나게 되고 그레데 섬에 자기의 제자였던 디도를 남겨두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남겨 있어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홀로 그곳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왜 이 눈물의 골짜기에 나를 여기에,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우리 집사님처럼 저 멀리 타국이든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고 생각해봐도 그것은 곧 나의 사명이야. 그래서 저 남자 안 만나고 이 가문 안 만났으면 나도 좀 더 번듯하게 살고 멋지게 살 건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때로는 눈물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간증이 되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면 오늘 5절에 그레데 섬에 너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라고 시작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참 괴로워하여 사는 게 행복해서 사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늘 눈물의 골짜기를 너나 할 것이 다 건너가야 되고 다 넘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그릇 가운데 쓰임을 받는 귀한 인생. 이번 주죠. 우리가 주일에 저기 의정부에 다녀왔어요. 오고 가면서 여성들만 차에 착떡 타니까 뭔 얘기할 게 뭐 있을까 하다가 부부 상담 교실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다 열렸어요. 남편을 만나서 언제가 가장 감동스러운 날이었나요? 이 남자를 우리 딸이 아빠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허락한다, 안 한다. 세 분이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남자와 결혼하겠냐, 안 하겠냐. 죽어도 안 한다도 세 분. 끝까지 예.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로 얼마나 재밌게. 그래서 집에 가정들마다 곳곳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제 눈에 훤히 다 보여요. 근데 그 시간이 그냥 힘들다 막 이게 아니라 수치심도 없어. 우리 다 그냥 사는 게 도찐개찐이니까 우리 남편은 뭐가 나쁘고 뭐가 하고 또 언제 친정에 우리 남편이 잘해서 나에게 감동을 줬나 했더니 또 이렇게 없어요. 이런 사람 세 사람. 그래서 그 집은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아야지 뭔 방법이 없어요. 남편 장점 한 가지 얘기하기 다 얘기 그래도 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도 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남겨놓은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인가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교회로, 어떤 교회로, 가정으로, 어떤 가정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부르셨든지 그곳에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죽을 수 없는 이유를 사명에서, 그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이 얼마나 베스트셀러인지 몰라요.
행복하고 재밌으니 산다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은 이유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사람과 살게 되고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그것이 모여서 기도가 되고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또 내게 주어진 그 걸음 앞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인생이라는 붓으로 뭐요? 이야기 책을 써가는 우린 작가라 그랬어요. 인생 이야기 책을 써가는 작가. 오늘 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레데에 남겨진 이유가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는 너가 남아서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레데의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 6절은 그 장로를 선택할 때 가정 안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말했다면, 오늘 7절에서 9절은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장로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쨌거나 한 교회가, 한 조직이,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리더가 잘 세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 가정도 왜 눈물, 아버지가 남편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눈물, 아내가 엄마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눈물이죠. 이 교회라는 곳은 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그 기준에 따라 세워지지 않으면 우린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디도가 남아서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 오늘 감독의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12절에 먼저 가볼게요. 12절에 사람들이,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레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그러니 이곳에서 오늘 목회하고 있는 디도가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요?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항상 거짓말쟁이, 아주 배만 채우는 아주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항구 도시의 특징이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많고 물류가 오고 가니까 부자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척박하고 타락한 도시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곳에 많은 이야기가 난무하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남아서 해야 될 일은 불보듯 뻔하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다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이죠. 그게 결국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장로들을 세우는 그 일. 그러니까 제가 봐도 디도는 참 눈물을 많이 흘리고 참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목회자가 디도일 것 같아요. 집사님, 오산이 목회하기가 쉽나요? 권사님, 오산 사람들이 착해요? 가장 오래 사신 우리 권찰님, 오산에 뭐 선한 게 있어요? 난 조금은 이 디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오산 사람들 다 마음 준다? 그래서 목회 쉬운 줄 알고, 저도 그래서 10여 년 동안은 이곳에 와서 개척하면 너 목회 쉽다 이래서 로뎀나무 뭐 행복한 우리 교회 싹, 그래서 제가 죄인된 마음에 지금 이 주보에 선교한다고 월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보내는 거지. 왜? 형님 얘기 듣고 오산에 왔다가 나 오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죄인이 됐다니까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오산이 쉽지가 않아. 마음 문 열어주고, 예 목사님, 예. 그런데 다들 절간 다니다 왔는지 오다 가다 오나 들렸다 또 떠나고 연말만 되면 3년에 한 번은 그냥 저 수원으로, 나는 원래 성남 사람이, 이러고 다 뜨내기 도시. 그래도 참새 새끼 까마귀는 어떻게 10월만 되면 제자리로 여기 와서 전부 때 싹 왔는지, 까마귀 많이 앉는 날 여러분 눈 오는 날이에요. 그 새끼들한테 나도 오산에서 똥 2번이나 맞았어. 저 이마트까지 걸어가는데. 이게 까마귀도 사람 무시하는 동네가 이 오산이야. 그래서 어려워요. 항구 도시에서 오늘 목회를 하는 디도는
정말 사실은 영혼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라고 했지만 그 목회를 같이 세우고 도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우라는 게 가장 급한 명령이었을 거고, 이 목회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해야 할 때 우리가 이겨내고 또 그 안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어서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가정 안에서 6절 다시 반복해보면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가정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가 리더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든지 여기선 장로라고 했을 뿐 다 같잖아요. 섬기는 일이고. 그 직분자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먼저 인정받는 자가 될 때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혼탁한 시대에 사는데 아내를 한 명만 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무슨 어떤 사람은 뭐 아내가 뭐 여러 명이나요? 아니, 이 당시는 진짜 그랬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율법 폐기론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미 우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삶은 도덕 윤리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이미 예수로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훼손시키고 호도하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종이 아니라 집 안에 몇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회에 나가서는 구타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내를 구타하지 말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는 한 사람의 아내여야 된다. 또 자녀가 방탕하거나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 목회가 잘 되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 미국의 경우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 아마 한국 사람들 어려울 수 있어. 미국 목회자는 최종 그 안수받은 목회자가 되려면 아내의 최종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임상 실습,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는 거를 그냥 뭐 대학원 졸업하면 한국처럼 그냥 전도사 하면 안수받는 게 아니라 임상 실습을 정신병자 불안한 사람 다 가서 임상 실습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도 이해하고 다양한 질병과 괴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목회자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가정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최종 말씀으로, 뭐냐면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면 한국 교회처럼 자꾸 교회 와서만 열심히 해서 신앙적으로 막 믿음 좋아요 이런 사람 하면 그 사람은 100% 집에서는 인정 못 받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가 생기려면 교회는 이 한 사람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과 그 많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봐도 그냥 주일날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 안 올 설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중요하지 육신의 아버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가정이 다 깨졌어. 교회는 중요한데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서 가정이 다 깨졌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가정 많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 다 나왔다니까. 이미 통계 우리 교회 70%가 행복하고 30%는 힘들어해요. 요거 이제 바꾸면 우리 교회 이제 붕 돼요. 자, 어쨌거나 정말 가정에서 살아내도록 교회도 배려하고 교회도, 이걸 저는 균형이라고 봐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사회와 가정과 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균형 있는 신앙들을 잘 할 때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는 거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향기인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라면 난 안 가요. 이거 안 되죠. 자, 그래서 교회도 그가 가정에서도 그 역할을 잘 해서 오늘 자녀에게도 또 누구에게 아내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요.
저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척하면서 그냥 처음 시작에 그냥 그렇게 교회지만 토요일 날 쉬고 성도들 나오지 말라 그러고 나도 집에서 주일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는 날 토요일을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 하늘 땅 교회 오면 토요일 날이 가장 바쁜 날인데 금요일까지 사역 다 준비하고 토요일은 아내랑 잘 맛있는 거 대접하고 애들 놀아주고 그래야지 주일날 강단에 한번 설교할 자격이 있지. 이거 못하면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하니까 얼굴 반들반들하고 뭐 하니까 우리 남편보다 낫겠지 하는데 사모님들이 왜 병드냐면 도찐 개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런다? 하던 거 영적인 일은 계속 해야지. 목사님, 저 오늘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하면서 해야 되는 건 하지도 않아.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이게 뭐죠? 소자에게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소자가 왜 귀하게 보여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소자도 소중하게 보인 것이지, 우린 자꾸 우선순위의 문제에 의해서 큰 것만 중요한 거, 이것만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 소자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그냥 거지 행세를 해서 왔는데 저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왔어? 이러고서 그냥 문전박대 했대잖아요. 저는 그거 영상을 전도사님 한 분이 하신 거 보고 얼마나, 한 교회 안에 청년이 많은 교회인데 입구에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그날 설교를 하실 건데 전도사님이 거지 벙벙한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 데서 이러고 얼굴 안 들고 있는데 한 사람도 말을 안 거래요. 그리고는 설교할 시간에 그 거지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서 울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그 영상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자, 오늘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시작됩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의 장로에게 하는 말씀이죠.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감독된 여러분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도 거짓 이단이 와서 마귀가 어그러진 말로 그들을 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독된 여러분이요, 3년 밤낮 눈물로 내가 훈계했던 그것을 잊지 말고 주와 주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조금 더 아깝지 여기지 않고 이 사명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간다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감독. 자, 그런데 감독인데 하나님의 청직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신에게 권위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의 권위와 이게 능력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자꾸 자기가 권위를 내세우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꾸 목사님들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못돼요. 권위는 나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권위예요. 아버지의 권위는 자녀와 아내가 인정해 줄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지, 나만 혼자 잘한다고 백날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그 권위를 인정 안 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권위는 최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하지 내가 막 나를 이렇게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오소리티, 권위가 아니라 파워,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권위가 아니라 권력을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의 에너지 방향을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권위라면 다른 사람의 힘이 나 중심으로 다 모이지 않으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건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권위와 권력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감독은, 장로는 그 권위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로 해서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그죠?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뀌었다. 이게 다 뭐예요? 열방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게 돼요. 그래서 장로는 특별히 내가 누군데 사회적인 그것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그 공동체 멤버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온전한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나이가 많아서 리더가 되고 어른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질서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그 연소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마라.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목회자로 이곳에 남겨놓게 되는데 디모데야 너가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업신여김 당하지 않도록 너는 목회자의 그 권위를 잘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했는데 그 연소함이라고 하는 나이 어림은 교회에서는 나이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령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나보다 다 어려도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가 위면 그의 권위와 그의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교회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세워져서 하늘 땅 교회는 다 여러분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직급이 아니라 섬김을 더 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경적인 의미가 맞다면 목사님 전 죽어도 안 해요. 전 죽어도 안 해요. 안 하면 무슨 잘하는 건 줄 알고 성경이 하라는 건 하는 게 믿음이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거 목사님 생기고 무슨 장로님 생겨야 다 문제 생기니까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면 어때요? 아니라고 그건 건강한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꾸 목사님들이 톡톡 튀어가지고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자꾸 자기식으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하니까 교회가 점점 더 공교회성을 얻고 교회들마다 가는 데마다 다르니까 저 같은 사람들 본질 교회 다 있는 거야. 복음 다 나오는 거야. 그런데도 얘기하면 무슨 색다른 얘기 듣는 것처럼 저를 막 바라볼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목회자 우상대 하지 마세요. 이거 뭐 당연한 건데 무슨 그렇게 목사님은 조 목사님은 나중에 찬밥 되려고 저러나 이러니까 내가 괴롭다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지 그것이 참이지. 다 우상화하고 뭐하고 여기 공산당이에요? 무슨 전체 국가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주적이라는 게 교회에 있어요. 평등도 있어요.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다. 아니 민주적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달라도 들어주고 이게 다 민주적인 거지. 그러지만 교회는 또 나와 달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낮춰야 될 때 낮추고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이, 경제 수준, 무슨 배운 것 그걸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면 그 교회는 이미 썩었어요. 그 교회는 떠나야 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첫 번째는 뭐라고 7절은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사회관계에서 사람들과 만남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자, 청지기임을 늘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직장에 왔지 라고 하는 걸 코람데오 신앙 늘 염려하면서 늘 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악기를 부르고 사람을 만나고 누구 앞에 서고 직장을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감독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또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사람만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도 아픔 겪고 뭐하고 뭐 이래가지고 실수나 과오가 다 있을 수 있지. 왜? 그러나 그가 지금 변화돼서 복음 가운데 다시 산다면 우리는 그를 또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완벽 실수가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람들 앞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늘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세우는 삶. 두 번째는 뭐라 그래? 고집을 쓰지 않는 사람,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 고집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고집이죠. 이 장로는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런데 내 고집대로 부리게 되면 그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가정이 깨져요. 교회가 깨져요. 우리 하나하나의 이 모임들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는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내 삶 경험,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목사님, 내가 그거 경험 많은데 요거 얘기할수록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을 때 저 사람 겁나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는 자기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뭐냐면 교회는 내 고집, 내 경험, 내가 아는 거 그걸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확실히 거하고 말씀을 힘싸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품에 관한 건데,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인내하라라고 하는 성격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집사님, 이런다 자꾸 자기 무식하다고 이래.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남 승질 다 나게 해보세요. 자기만 뒤끝 없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집사님? 나는 아주 아싸른 성격이에요. 교회 와서 누가 성격 자랑하래? 교회가 성격 자랑하래? 예수님 닮은 성품. 그래서 여름, 겨울에 하마을, 하나님의 마음 알기, 하마을 여름 성품학교라고 저희가 하늘땅교회가 개척할 때부터 계속 하는 게, 하나님 닮은 이 성품이 있어야 돼요. 올해 2월에는 아이들 복음학교도 열라고 지금 하는데, 어쩌거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이 성품, 그래서 자기 신앙이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돼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그 성품이 벌써 변화돼서 달라요. 사모님, 저랑 결혼하기 전에 뭐 말씀 잘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살아보니까 그냥 못한 것도 있는데 성품은 어떻게 좀 뭐 더 나아졌나요? 어떻게? 시원찮다. 오늘 치킨 먹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 예수님을 닮았다 하면 그 사람은 성품이, 그래서 분을 내거나 막 급한 게 아니라 찔린다. 이게 50 막 넘어가고 갱년기 한번 왔다 가니까 승질이 그렇게 나면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요거 또 갱년기 핑계 대면 안 되고 예수님 닮고 계속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야 되는데 어렵다, 그죠? 어쨌거나 분내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는 사람을 굿하지 않는 거.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은 누군가를 이끌 수가 없죠. 더구나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남을 굿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돼요. 저는 교회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은 거 해요. 그런데 리더가 되는 자격은 딱 한 가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의 관심, 영혼들이 모여있는 우리의 이 공동체 관심을 가지고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늘 여러분 헌금, 예배 왜 다 먼저 우리 같이 해요?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목사님 월급 많이 주려고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안 한대. 그게 아니라 이 헌금 가지고 이웃도 돕고 선교하고 많은 거 다 하려고. 그게 뭐예요? 공동체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책임의식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는 거지, 이게 누구 하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굿하지 않아요. 분내지 않아요.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늘 그 영혼을 안과 밖에서 늘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늘 재직 세미나 때 말씀드리지만, 이대 교수는 뭐해요? 5명 맡겨놨더니 그해 3명도 안 남았는데 계속 손가락질로 이러면서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도. 딱 졸인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가 눈물 머금고 그만두신 권사님은 1년 되니까 10몇 명으로 늘어났어. 왜? 나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따뜻해. 그러니까 집사님 힘들지, 내가 이거 콩갱이 반찬 했는데 한번 먹어봐. 계속 품어주니까 그 안에 영혼들이, 저는 저기에 가서 하고 싶어요, 저기에 가서 하고 싶어요. 적어도 이런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앞에 7절을 여러분 그렇게 써놔 보실래요? 그 장로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지면 안 되는 6가지 성품에 관련된 게 오늘 7절 그게 뭐였냐면 책망할 것 없고 고집대로 하면 안 되고 급히 분내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고 구타하면 안 되고 더러운 마지막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 여러분 더러운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요. 그래서 이거 2가지 저울하다가 내가 이게 더 눈앞에 크게 보이면 얼른 이거 뭐 예배 아무나 드리는 줄 아세요? 핑계도 많고 뭐도 많고 계속 숨겨.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분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이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도 보면 어떤 예배를 눈 멀고 상하고 저는 거 가지고 너희 와서 하지 마라. 말라기서가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면 차라리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닫을 자가 있으면. 근데 시편은 뭐라 그러냐면 상한 심령,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받겠다. 오늘 마음 상하고 마음 아프고 다 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지만 주님은 그 예배를 솔직하게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뭐가 준비가 안 돼서 안 돼, 뭐가 안 돼. 이거는 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더 변명하고 핑계대지 말고 좀. 아니 복음 앞에 내가 서야지. 누구 뭐 적당히 하지 마시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분내지 않고 복음 가운데 내가 거듭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늘 세우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죠.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계속 복음 기쁜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기 2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사람들이 보나 하나님이 보나 뭐라고 특징이 되냐면 얼굴에 때깔 광채가 얼마나 신지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내려왔더니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아론을 위시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신, 그게 뭐라 했어요? 우상, 자기 중심성, 그게 우상이에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구하고 세우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그냥 자기식의 예배지 예배 못 드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신앙생활 못 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오산에 왔더니 젊은 사람이 많대. 그래서 7시 예배했더니 아니 직장 닫았는데 7시 반. 7시 반 너무 밥 먹기도 애까리한 게 뭐 그렇대. 그래서 뭐 차라리 뭐 빨리 밥 먹고 좀 눈을 붙이고 오든지 뭐 8시 뭐 되는 줄 알았더니 방학하고 뭐 안에서 뭐 안 돼. 아유, 난 뭐 맨날 쏘가서 살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았다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세워져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직해야지만 우리가 예배해요. 뭐 우리 자녀들 왜 우리가 하는데 자녀 때문에 왜 힘들어요? 지가 잘못하고 지가 큰 소리 치잖아. 엄마 아빠 뭐 이러고서 지가 늦잠 자놓고서 막 또 안 깨워서 교회 못 갔다 그러고 맨날 걔는 시집장가 가기까지는 억울한 소리. 그거 60살까지는 빨리 결혼 안 한 사람은 집사님 60살까지는 들어야 돼. 주여 나오시네 주여.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딸이 시집 가가지고 이제 그 과정 또 똑같이. 그래서 부모가 뭐래? 네 인연 네 가가지고 네 아주 똑같은 딸 네가 닮은 딸 나봐라 또 이러면 또 그게 한 90년이 쭉 이어. 똑같아 자기가 했던 것도. 그래서 딸이 와가지고 엄마 마음 이제 알겠어 그러면서 얼마나 남편 디스하고 막 딸 디스하고 그래. 어쩌면 인류는 그거 계속 반복해가지고 하루도 바뀌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냐. 이제 이거 좀 정리돼야지. 복음 앞에 사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그죠? 할렐루야. 쏘갔어. 우리 다 쏘갔어. 근데 복음 앞에 얼른 서야 돼요. 자, 우리가 믿는 신을 우리는 유일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그분이 나에게
복음, 기쁜 소식, 구원자라는 소식을. 그래서 성경은 뭘 전하냐면 복음인데, 말씀이라고 제가 안 하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구약에는 너희는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끊어버려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거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누가 오셔서 그것을 성취, 예언과 성취인데 뭘 성취했다는 거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의 죄가 다 끊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보다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러니까 신약, 구약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설교를 뭐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 설교예요. 구약에는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예수가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신약에 오신 AD 그때 오셨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한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계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 기근, 공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 루아우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왜요? 주님이 오셔서 첫 선포, 설교는 뭐냐면 빛이 있으라는 거 첫 설교예요. 하나님의 첫 설교가. 그래서 여러분 아프거나 뭐 하면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빛이 있으라 한번 선포해 보세요. 믿음으로. 깜쪽같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빛이 있으라 그거 하다가 회복된 사람들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예배하는 그 삶, 그 사람을 주님은 들어서 사용하죠. 이번에는 반면에 8절에서 9절은 뭐냐면 있어야 되는 6가지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 나그네는 뭐냐면 얼굴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을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외모나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인간의 눈이고 차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야고보서 2장은 너희는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고 가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교해요. 야고보서는. 말씀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춰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장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저기 끝에 앉으라 그러고 여기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귀부인은 내 발밑에 와서 앉으라라고 하는 이 차별하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예로 들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차별한다니까요. 나는 그래가지고 늘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믿음의 1세대인데 아니 주님께 그래도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나요? 오늘부터 너는 인생 경험 파란만장한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그분들은 다 곧 은퇴하시고 지팡이 잡고 계신 분이니 그분을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첫 쓰는데 수원영락교회 딱 보니까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런데 3시간씩 설교하시는데 그분 만나러 갔더니 등짝을 팍 하는 날부터 때리는데 젊다고 까부지 마라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제가 예 여부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점잖은 척하는데 기분이 엄청 좋지. 35살짜리 목사 애기가. 그러면 그 뒤에서 보고 있다. 젊다고 까부지 마라. 너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게 지금 얼마나 그런지. 이 목사 너 담임되면 성도 헌금 얼마 했나 절대 보지 마라. 예 목사님 그러겠습니다. 근데 왜요? 사람을 돈으로 보기 시작한다. 예 목사님 평생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최강건이 나오고 오늘 학계 선지자 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김우경 박사가 쓴 책 제목이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라고 하는 게 베스트셀러예요. 이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인데 다 우리의 삶 속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첫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건 차별하지 말고 무조건 환대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선행하기를 좋아하라는 건데 무조건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선행을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선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기준 삼아서 하면 돼요. 내가 뭘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면 그냥 하는 거지 무슨 따지냐. 하나님이 막 예수를 믿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주셨는지 강원도 집을 가는데 꼬기 3,000원 가지고 가는데 원주에서 집에 가려면 또 돈 1,000원 한 800원 드는데 담배꽁초를 주워서 태우시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 됐는지 할아버지 담배 사드릴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웬 떡이냐 그래서 사달라서 그 당시 환희 한 갑을 한 보루를 사드렸더니 나 차비가 없네. 전화가 있어 뭐가 있어. 전화하면 영희 엄마 재학이 엄마 지금 30분 뒤에 서울에서 아들 재학이 전화했는데 빨리 마을에 가느라 오세요. 밤에다가 막 가가지고 하면 모시잖아요. 그래야 겨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차비를 요새 뭐 이렇게 카카오뱅크로 뭐 보내주는 시대도 아니고 읍내까지 버스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담배 다 사주고 차는 오는데 밥은 못 먹었지. 집에도 원주 가가지고 못 갈 차비가 없어. 엉엉 울다가 사정을 얘기를 옆에 앉은 사람한테 했더니 저보고 너가 바보는 바본데 착한 바보네? 이러면서 1,000원을 주셔가지고 겨우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후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때 순종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은 자꾸 우리 인간머리로 이게 선이냐 악이냐 따지면 다 먹고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이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초심이에요. 근데 자꾸 여기다 뭘 붙이고 뭘 계산하기 시작하면 초심이 변심이 되고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초심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맨날 나인데 뭐 목사님 감사해. 목사님 변함없이 초심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나 이제 알았어. 초심 안 지키는 게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초심 안 지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아. 다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지. 누구만 잘하면 좋은 교회 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아주 그렇게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로봇으로 완벽하게 하는지 목사님 이것도 잘해주시고 저것도 잘해주시고 어떨 때는 생각해서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아는데 뭐 나만 맨날 뭐 그냥 풀떼기 먹으면서 살라고 그러고 본인은 호텔에 살면 나도 사람인데 승질나지. 그러니까 가난하려면 다 같이 가난해야 되는데 꼭 목사님만 그냥 선비정신으로 나그네 목회하라고 그러고 자기네는 맨날 고기 먹고 여러분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누구에게나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게 목회자가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목회자만 잘하면 회복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 목회자가 잘 못 가르치고 잘못 산 거 첫 번째 책임. 근데 성도들도 자꾸 나팔기 돼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산이 내가 어렵다고. 누가 따오시면 나 무서워. 그래가지고 쿡쿡 찔러봐. 노예 가가지고 목사님 킥백이 이렇게 크고요. 뭐 이런데 뭐 이렇게 뭐 출신이라 그랬는데 그런 분 오셨어. 이렇게 생겼지. 예, 목사님 혹시 목사? 그분 3주 전에 옆에 계시던 분 3주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럼 목사님은요?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나왔지. 이번 주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 그러다 떠나. 또 걱정하지 마. 오산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닌 거 특별히 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말씀대로 더 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실천신학에서 사회복지 이런 거 전공해서 여기 공부방 젊은 도시니까 아이들 책 읽고 인문학 강의하고 나 이러려고 여기 한량배추를 시 쓰던 사람이니까 왔거든.
그랬더니 뭐 교회들마다 다 복지센터, 아동센터, 뭐 나라에 돈 얼마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무슨 월급이 나오고 이런 얘기만 목사님들 매일 하더라고요. 아, 여기에 예배만 하는 전통 교회 옥수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말씀 전한. 그래서 축구 5년 동안 매일같이 100여 명 축구하던 거를 오히려 천천히 내려놓는 계기가 됐어요. 교회 그래, 오산이 살려면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 아시는 여러분이 같이 해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매사 일을 할 때 신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중하라. 신중할 때 실수가 없고 신중할 때 영혼을 놓치지 않아요. 살리는 것은 영혼에 대한 신중함이 있을 때 되고, 그걸 다른 말로는 우리 관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리더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늘 먼저. 그래서 목사님, 우리 신디 바꿨네요. 요게 먼저 보이면 그 사람 제로. 그 권사님 이번 주에 왜 안 오셨죠? 집사님 이번 주에 안 오신 분 누구예요? 제가 이제 집사님 일부러 요 앞에서 막 은혜 사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뒤에 누가 오셨는지 몰라서 집사님 일부러 저 뒤에 앉아서 사람 좀 둘러보고 사랑 인사할 때 하라고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아유, 진짜로. 집사님. 이제 알아야지. 그래, 뭐 내가 눈 이렇게 하면서 이쪽 보면서 집사님 보는 거지 뭐 다른 사람 보냐?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게 먼저 보여야 돼, 영혼이. 제가 목사님이 오늘 애들 탁탁 전화하는데 목사님이 살아있구나 아직. 애들 누가 안 왔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왜? 무슨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자기가 다 보고 있지 무슨 학교 간다고 그게 자기 그게 아니야.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는 게 자기의 또 한 중요한 직분이니까. 누가 안 오신지 모르면 저한테 이번 주에 왜 권찰리 왜 안 오셨어요? 하고 또 물어봐. 그래 나도 그냥 알기 위해서 또 전화하고 서로 이니까 목회가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불의 앞에 의로운 사람. 불의는 이런 거죠. 약한 자, 연약한 자가 힘들어하는 거기 앞에 불의해야 돼. 장로님을 세우니까 자꾸 교회의 평신도 대표가 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놈의 교회 잘못 가는 건 내가 바로 세우고 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잘못 배운 장로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 문제 있으면 성도들이 그 일을 같이 기도하고 치리할 일인데 본인이 총대 맺고 목사님 내쫓고 막 이런 일들 하는 게 이게 한국교회. 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 하지만 남의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다 해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못하는데 제가 와서 다 웃으면서, 그것도 웃으면서 살살 사람을 병줬다, 약줬다, 올고 마주 목회하니까 목사님은 그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해요? 지난주도 저기 바이센,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했더니 여러 사람이 울시더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고마워요, 목사님 또 모실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 어렵지 뭐 어느 교회든지 다 어렵지. 하늘 땅 교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다 어려워. 사람들 보는 거지. 근데 불발탄으로 만든다. 불발탄. 따지고 내가 뭐 한 거 알아주지 않는다. 뭐 한다 이러면 불발탄 못 만들어. 근데 그냥 다 그래서 딱 마음은 요새 보금 기쁜 소식 자꾸 얘기하니까 기쁜 마음이 진짜로 자꾸 솟아나. 이번 주에도 청년들 수련회 하는데 또 복음 전해달라서 그래? 알았어. 막 하는데 마음이 그냥 기뻐. 여기 한 분 한 분이 얼굴이 기쁘게 다 보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참 사람이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룩함과 그 다음 뭐가? 절제가 있어야 된다 해서 6가지. 그래서 거룩함과 절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거. 복음 앞에 여러분 도전이 뭐냐면 복음을 진짜 만나고 복음 앞에 살면 숨지 않아요. 내 상처도 주님 앞에 다 드러내요. 자, 주일날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인데 종교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무슨 뜻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해.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게 이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누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우리는 기뻐하면 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또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도 가서 정한수 떠놓고 뭐 108번뇌를 해야 되고 자꾸 이 무속신앙과 짬뽕이 돼서 한국의 이 신앙이라는 건 너무 복음이 아니라 외식 종교화 돼버렸어. 이거 지금 우리 자신도 깨기가 너무 어렵고 저한테 피드백이 와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나요? 그냥 복음 기쁜 소식만 가만히 입 벌리고 기다리면 아니라 그랬잖아. 그 복음이 와 닿으면 이게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것 때문에 나는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 기쁜 소식이 내게 왔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는데 내가 이전에 살던 그 삶으로 어떻게 괴로워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변화돼서. 그러니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진짜 만나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단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앞에 자꾸 세워야 돼요. 이게 그 앞에 서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꾸 숨기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냥 있는 척하고 뭐 이렇게. 난 이게 너무 괴로워. 한국적인 신앙. 나 강원도 가서 목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원도 사람들이 긴가 아닌 거를 너무 연기를 잘해. 충청도, 우리 교회가 8, 90% 충청도잖아요. 아시죠? 다. 그래서 쌈이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일 교회 만약에 뭐 30억 공사 들어갑니다. 그럼 목사님, 그 주님의 뜻인지 해야지요. 지들이 뭔 힘 있어요. 기도할 거구만요. 다 그래서 교회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펑크레인 와서 땅 파면 목사님, 족간놈이 왜 와가지고 여기서 설치고 시끄럽게 한대요? 권사님, 그거 어제 우리 회의에서 이거 짓기로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충청도는 싸울 일이 전혀 없어. 할렐루야. 공주에서 부여에서 참 신탄진해서 하늘 땅 교회 오시려고 아유 빈기도 없는데 그냥 너무 다 3, 40년 되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오산화되고 동탄화 됐는데도 충청도야. 목사님, 지가 간다 그랬지 언제 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나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는 종로에서 오래 세련되게 늘 목회해가지고 이런 거 안 돼. 넥타이도 아주 멋있는 거. 근데 목회가 안 돼. 그리고 그냥 꽃 이쁜 거 막 밭으로 가가지고 전도하면 아유 이런 목사님 나 처음 봤다고 내일 저기 노인정 할아버지들 다 이끌고 내가 간다서 몇 분요 또 전화해. 6명은 될 거요. 6명 된다면 뭐예요? 꽃 장미 다 준비해가지고 세교 환영하려고 다 해놨는데 본인도 안 나왔는데. 그리고 전화하면 지가 간다 그랬지 언제 간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 나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일에 꽃 주고 새로 오신 분 선물 주던 거 지쳐가지고 안 하는 거야. 전에는 수세미도 드리고 뭐 비누도 만들어서 드리고 다 했어. 안 해본 거 없어. 근데 뭐 하면 할수록 맨날 쏟는데 뭐 충청도 분한테. 근데 강원도가 그래. 똑같아. 이중인격 같은 게 막 있어. 근데 그러지 말고 복음 앞에 만나니까 투명해지지. 왜 자꾸 거짓말로 살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도 내가 그냥 힘들면 힘들다 그래야지 믿음도 잘하지.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집까지 얘기하면 우리 주님 너무 주님은 주무시되 졸지도 않으신다고. 뭘 주님을 걱정해. 본인이 다 드러나서 본인이 살든지 죽든지 해야지. 할렐루야. 네, 하여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자격을 갖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참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복음은 허상이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직분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삶의 부분 하니까 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정결함 얻고 좀 승질 내던 사람도 분을 더디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이건 뭐 제 얘기인데 어떻게 연결될지 몰라요. 화요일인가 수요일 엄청 추웠어요.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추웠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길에 막 이렇게 다리 떠시면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제가 갔어 그냥. 그리고선 차를 세우고 어디 가시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택시를 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택시 여기 안 오는데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하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해서 택시 탈 수 있는 오산역을 가는데 그 옆에 따님도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 들어봤더니 뭐 이렇게 어머니 돈이 있었는데 다 딸들이 가져가고 이랬다 돈 좀 달라고 오산에 왔더니 운전박대 당해서 그 소식 듣고 큰딸이 홍콩에서 와서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그 야밤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서 동생들 막 욕하고 막 이래. 근데 제가 저 오산역까지 그 저녁에 모셔다 드리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 그래서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농사는 엄마가 이 쇠가 빠지게 고생하는 거 하지 말라고 5학년 때 서울 보냈는데 농사는 아니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말이 재밌다고. 그래서 선생님이냐고. 그래서 제 입으로 목사님이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랬더니 줄날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가 어디냐 뭐냐 그래서 나는 그냥 하늘땅 교회고 이렇게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이랬어요 그냥. 그랬더니 어느 정도 됐는데 밤에 전화가 하나 모르는 번호가 왔는데 잘 홍성에 도착했는데 목사님 제가 못 있는다 요즘 시대 밤에 어머니 90이 넘으셨더라고요. 엄동산에 우리 얼어 죽게 됐는데 잘 도착했어요. 다음에 오산 일부러라도 찾아가겠습니다. 교회 어디 있는지 홈페이지로 다 알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잘했다 못했다도 아니고 그날 주님이라면 길에서 방황하는 그분을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이 순간 드는 게. 그러면 그냥 내가 저녁 기도에 좀 늦게 오더라도 그분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 게 낫지. 그 모셔다 드리는 것도 걷지를 뼈가 부러져가지고 못 걸으셔서 지팡이로 겨우 하니까 어디 했냐면 인도에다 차를 올려놓고 죄송하다고 깜빡이고 거기서 천천히 내리시라 그러고 택시 잡아드리고 하는데 뭐 1, 20분 막. 그래서 여서 홍성까지 한 번에 가셔서 잘 도착했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도 잠깐 간증이 40년 무당으로 살다가 감리교 교인이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우리 나를 데리고 가는 이 딸도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크진 않아도 그래도 엄마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 부모를 공경하며 장수한다고. 그러면서 그 따님이 감사하더니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어려운데 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삶의 문제로 결국 해결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이 들려진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은 뭐냐면 자격 돼야 되는 거 6가지, 되지 않아야 되는 성품 6가지 쭉 하고는 끝에 뭐예요?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격 배우고 가르치고 살아내야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 장로가 책망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앞에 사는 삶. 그게 참 오늘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너무 필요해요.